네, 배은선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목을 딱 붙이자면,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야가 빠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야가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야가 빠졌다. 그러니까, 뭐, 우보라고 해서, 소의 발걸음처럼 뚜벅뚜벅 걷는 거, 근면성실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좋게 보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영악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판단했을 때 그 길을 또 나름 우직하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야가 빠진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영악하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자기가 옳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는 다른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갔다 하는 것. 그 야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부분, 그만큼 이제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뜻도 있고, 그거에 무엇이 중한지를 몰랐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역시 그것도 최선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 변명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은선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하실 분 있으면 마이크를 켜주세요.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다뤄주셨습니다. 기회주의자 그러면 일단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 말 자체는. 어, 그러나 기회 그러면 그 굉장히 좋은 의미의 단어죠. 아주 사람이 다 도토리 키재기로 비슷비슷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부자로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지만 어중간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크게 가난해 보지도 않았고.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돈 그러고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한 세 번 정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지나서 생각하니까. 저는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생각하니까, 뭐, 그거는 뭐 거의 틀림없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무심코 지나갔어요. 근데 과연, 그런 것 뿐이겠나. 내가 다른 기회들도 여러 주어졌을 때, 다른 선택을 하고 그걸 잡았으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여건을 살면서도, 어, 다르게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 뭐 두 형제가 같은 집안에서 한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여건 아니겠어요? 거의 외형적으로 보면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교육받고 다 그랬는데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 제 친구의 경우는 두 형이 있었는데 한 형제는 뭐 좋은 교수님이 됐고 다른 또 형은 뭐 교도소 들락거리고 이거는 같은 여건에서 어,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살았냐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성경에서 아 저분처럼 나는 살 자신이 없다. 그런 사람이 저도 있어요. 대부분 웬만한 사람은, 아이, 뭐, 나도 좀 노력하고, 뭐, 나도 조금 다듬으면 비슷하게 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욕심이 나긴 하지만, 도저히 자신 없는 사람이 구약에 한 분, 신약에 한 분이 있는데, 구약에는, 다니엘입니다. 아, 저는 도저히 그 수준에서 절제를 하면서 온전히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이 다니엘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산 거 이런 스토리가 전혀 안 나오는데도 그 한마디에 그냥 제가 자신감을 확 잃게 하는 예수님의 한 말씀,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는 거기서 무너집니다. 아, 나는 참 간사하게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서 간사함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살았을까? 참 그 나다나엘이 너무나 부럽고 아, 나는 도저히 뭐, 거기까지 못 가겠다. 근처도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클랜드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고 친애하는 우리 신성남 형제님이나 이병석 우리 형제님이 특성과 담화를 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흥미있고,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그 신성남 형제님이 특송을 주셔서 그걸 자막 편집을 하는데 노래가 너무 대중적이에요. 대중적이다, 그 가사를 떠나서 그 곡, 그 흐름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로만 구성시킨 그래서 SG 워너비가 노래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돼 있어서 아, 우리 신성란 형제님이 어떻게 이런 거를 하셨지? 이건 복음주의자가 하는 그런 노래인데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명수 형제님 제목 기회주의자면 어때요? 라는 게 그것도 역시 너무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재밌게 흥미있게 들을 수 있는 주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내용도 좋았지만 그냥 어려운 얘기보다 너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보다 이렇게 재밌고 흥미있게 대중적으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아, 참 내가 좋아하는 오늘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아까 배은수 형제님이 제목을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떤 제목이 생각난다 하면 얼굴이 이뻐면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정말 여자지. 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그러니까 할례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제사도 예배도 산제사. 그냥 죽은 동물의 피로 하는 뭐 그런 구약의 제사보다 삶이 예배인 그런 산제사가 중요하듯이 그 사형수가 정말 회개했고 정말 믿음으로 그 시기에 그걸 얻은 사실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나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음에
어떤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그런 얘기가 그 사형수 얘기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근데 저는 그 아까 얘기 예서와 야곱에서는 그거만큼은 저도 그 참 야곱이 어 그 아무리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도 알고 장자에 대한 그런 것도 알다 하더라도 예서가 좀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은 가졌고 어쨌든 오늘 훌륭했던 말씀 담화 내용이었던 게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했거든요. 그 아까 얘기한 그 인물들의 예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제목 정해서 오늘 한번 그걸 같이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병수 선교님의 담화 내용이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규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박선배 현백님 말씀해 주세요. 예, 어, 특송하고 담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오늘 담화 들으면서 이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중에 각 복음서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욕했고, 마가복음도 욕했고, 요한복음에는 언급이 없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욕하고 다른 강도는 어, 이제 뭐 회개했다. 어떤 선한 강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회주의자의 강도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작가도 참 기회주의자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 요한 복음서를 쓴 작가가 어떻게 이 세 명의 어떤 면 언급이 없는 걸 가지고 그걸 꺼내서 자기 의도에 맞게끔 누가복음을 이제 회개의 도구로서 아무리 무슨 죄를 짓더라도 마지막에 회개를 하면 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어진다라고 이 의사죠. 누가복음의 의사가 이것을 그 캐치를 한 것도 하나의 대단한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게 역사적으로 똑같은 팩트라고 그러면 다 똑같이 기록이 돼야 맞잖아요. 그게 진짜 사실이고 그렇다면 네 명의 복음서 기자가 똑같이 써야 맞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그런데 세 명은 결국은 세 복음서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한 복음서만 자기가 어떤 면에서 좀 상상에다 어떤 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것도 하나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을 때, 성서를 읽었을 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회주의자 이 부분 성서에도 그런 다각적인 그 권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가미돼서 삽입해서 이렇게 추가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가들도 역시 구라를 잘 치는 사람은 베스트셀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상입니다. 예, 박선배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분이 안 계실까요? 박연아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기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오늘, 야곱에서 마리아 마르다 오늘 예를 통해서 보면서, 저는, 참, 이 하나의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또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톡방에 올렸던 우리 두 친구, 청소년 만나는 아이 둘이가, 하나는 도박 중독, 하나는,
성 정체성 문제로 양성애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 두고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상상할 수 없는 요즘 아이들입니다, 요즘에.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들을 조금, 현재 있는 문제보다는 좀 더 장점을 찾아서 그걸 좀 강점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 두 아이한테 조금은 실마리 찾은 듯한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인하 자매님 계속 톡방에서도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박인하 자매님 참 제가 옆에서 봐도 존경스럽습니다. 네, 음, 이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아, 제가 사실은 뭐 이게 박선배 형제님을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강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근데 어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조롱한 게 아니라 한 강도는, 나도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 만약에 이 성경이 가짜라면, 이걸 갖다가 뭐 가짜라면은 이걸 갖다가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삭제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삭제를 안 하고,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태나 전부 다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여서 돌아가실 때 그 강도가 같이 매달려 있을 때 그 옆에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보지 않고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본 걸 들어서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어, 조금 말이 좀 틀리게 전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가는 전해 들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게 실제적으로 없었던 사건이 아니라 전해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서로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지금 이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으니, 음,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담화를 해주신 이병석 형제님께서 마무리 말씀 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 여러 얘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그때 시대적 환경, 그때 상황,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듣는 귀도 다르고 내가 같이 들어서 열을 들었는데 나는 한 개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두 개를 얘기할 수 있고 열 다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듣는 얘기만 다 기록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아까 이제 박연아 자매님 얘기하신 것도 들으면서 제가 또 하나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길 수가 있습니다. 한 5분, 10분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옛날 얘기 해주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 중에 해주는 게 있어요. 태권도 사범 얘기인데요. 시카고 지역에 미국인 태권도 사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 사범 밑에서 태권도를 배워서 도장을 무지 잘해.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도장을 개관해서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도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도장을 진짜 실패에 가깝게 근근히 살아가고 제대로 어떤 때는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 생활합니다. 그런데 도장을 잘하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못하는 친구가 쳐다보니까 저 친구는 자기보다 실력도 부족했고 자기보다 별날 잘난 것도 없는데 도장을 무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마디 가끔씩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러거든요. 제 도장 잘하네. 그 도장인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잘난 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못해. 나보다도 못해. 라고 하면서 핀잔거리고 퉁성하고 조롱도 합니다.
근데 결국엔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자네, 왜 자네는 나보다 잘하는가? 자네 실력은 별 볼 일 없지 않는가, 솔직히. 나나 자네나 실력이 별로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내가 실력이 좋은데 왜 자네가 나보다 도장을 잘하는가 하고 물어봤답니다. 나에게는 비밀이 있네. 내가 그 비밀 때문에 내가 조금 잘 살 수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비밀이 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비밀을 알려주면 자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네. 자네 스스로 가서 그 비밀을 찾아보시게. 아니, 그러면 그 비밀이 뭐 어디에 있는데, 내가 어느 스승한테 갔는데 그 스승이 나한테 좋은 교훈을 주길래 그 교훈을 따라서 살고 있네. 근데 그 스승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저기 가면, 티벳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무개라는 선생이 있네. 나는 그 선생을 만나서 어느 순간 좋은 교훈을 얻었네라고 하더래요.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지. 자기가 돈도 없는 사람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날아갔습니다. 티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 미국에서 가려면 한참을 가거든요. 한국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도착했고 또 차로 가고 걸어서 올라가고 험난한 곳을 찾아서 올라가서 스승을 찾아갔더니 또 그날따라 스승이 없어요. 한참을 방 안에서 기다렸더니 늦은 시간이 되니까 스승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쳐다보고 인사를 하면서 저는 미국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선생님께 뭔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선생이 그냥 씩 그다음 내가 교훈 줄 게 뭐 있어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몇천 불을 써가면서 돈까지 써서 왔는데 선생님 교훈을 주셔야죠 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영어로 그랬대요. joy.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joy하라고. 달랑 그게 전부입니까? 나한테 해줄 말씀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사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그 joy란 말 하나만 딱 가지고 내려왔대요.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 내가 몇천 불 들어서 거기까지 갔더니 고장 달랑 해주는 말이 한마디가 joy란 말, 기쁨이란 말 뿐이냐고. 화가 났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삶 속에 기쁨이 없었나? 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자기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학생들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사범님이 달라졌어요. 뭔가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몰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달라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자기가 또 다음 마음을 먹고 몇 개월 뒤에 또 찾아갑니다.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생님 또 없어요. 한참을 기다려 선생님께서 왔는데 이번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gratitude, 감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 감사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또 나가버리더래요. 아니 선생님 저 먼 데서 왔다니까요. 좀 더 해주시죠 이번에는. 그랬더니 그 달랑 한마디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또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 학생들에게 감사,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한 번 더 가서 봐야 되겠다. 최소한 뭔가 또 있겠다 싶어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humility. 우리가 한국말로 쓰면은 겸손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humble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humility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humiliation 아주 나쁜 표현이고 겸손하고 humility가 거의 한 단어에서 오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umility라는 것은 겸손인데 겸손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는 자기가 바뀌어요. 기쁨과 감사와 겸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도장이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친구야, 친구가 나한테 직접 안 가르쳐줘서 고마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알았고 감사를 알았고 그리고 겸손할 줄 알게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감사해. 라고 하면서 두 친구가 도장을 잘 운영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야곱도 그 형제 에서와가 다른 모습, 아까 태권도 사범이 다른 모습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모습처럼 뭔가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하고 장점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찾아갈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